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 영혼육 8번째, 영체와 영의 지식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과 우리 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후에 영체와 영의 지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그때부터는 혼을 주관하는 사단을 통해서 비진리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점차 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구원에 이르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영과 우리의 영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영체와 영의 지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지임받은 후에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점차 영의 지식들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영은 어떤 비진리나 악이 없는 진리만으로 채워진 영이었지요.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려 나간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온 죄성이 이미 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장하면서 비진리가 입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입력된 비진리를 뽑아내면서 생명과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굳어진 땅을 열심히 쟁기로 갈고 거친 돌을 줍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옥토로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도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모두 벗어버리고 100% 진리로만 채워진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 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아담은 비진리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만 입력된 상태였지만 이 땅에서 육을 경험하고 온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상대성을 알기에 아담처럼 다시 육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육으로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어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쫓아서 그려낼 수 있는 모습의 형상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물의 형상을 이룬 것을 말하지요. 가령 우리는 독수리의 체를 보고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한 사자를 독수리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체가 독수리의 체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형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체가 사자로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히 살 것이 있고 그 살 것이 어떤 형상을 이루어 놓은 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영체가 있음도 알아야 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형상을 이룬 육체가 있듯이 영해에도 영혼을 담는 그릇인 영체가 존재하므로 누구의 영인지 구별할 수가 있고 형상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체란 무엇이며 그 영체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여기서 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응집된 결정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마치 TV에 전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올릴 때 화면에서 영상과 소리가 나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지요. 이때 영이 몸담고 있는 체가 바로 영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으나 아담의 영을 담고 있는 영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주인인 영혼이 떠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체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의 영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영은 죽음을 맞이하고 대신 영체 안에 혼이 담기게 됩니다. 영은 죽음을 맞이하고 대신 영체 안에 혼이 담기게 됩니다. 짐승은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혼도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이 죽는다 해도 영체 안에 혼이 담겨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그 영과 진리에 속한 혼이 영체에 담겨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체 안에 죽은 영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을 때 영혼이 떠났다 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혼은 영체에 담겨서 어디로 갈까요? 이들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냄새나며 더럽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 전까지는 아래 음부로 갔다가 부활하여 심판받은 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어찌 천국을 아름답다 할 수가 있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가진 이들 천국에 간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목사인데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저자가 천국에 오면 어떻겠느냐 막 그러세요. 싫어요. 싫어요. 제가 막 그래요. 그렇다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에 해당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린 분들은 영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다릅니다. 각자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영으로 변화된 만큼 영체에서 더 아름답고 환한 빛이 나오며 그 빛에 따라 나중에 들어갈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달라지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습니다. 그 앙드레 김 그 패션쇼 보면은 여자 그 모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커플 한 컵 옷을 막 벗잖아요. 그 화려한 걸 몇 겹을 겹쳐 입고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이잖아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색상과 디자인과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참석한 분들 보는 사람마다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햇빛으로 해가지고 빛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와 같아요.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있어요. 그러면 비관한 예로 저를 들을게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회전할 때마다 빛이 여러 가지 발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핑크, 어느 때는 녹색, 어느 때는 막 그 여러 가지 찬란한 빛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주님과 동시에 패션쇼. 거기 마지막에는 남녀가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하는 패션쇼가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주님과 저가 이제 맞절하고 예식을 합니다. 그럴 때 빛으로 둘러 있잖아요. 그 빛이 여러 가지로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에서 여러 가지 빛이 겹쳐서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빛이 진짜로 일어나는 황홀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짜자잔짠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보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식을 안 했어요. 그때는 짐승들만 동물들만 있었잖아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럼 예식을 안 하고 살은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아담과 하와를 예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잖아요. 구식은 쪽돌이 사모옷 쓰고 이렇게 맞절하고 그 다음에 신식은 이제 하얀 드레스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와 같은 예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주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 거잖아요. 하와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예식이 찬란하게 치루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지금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신하고 신 플러스 엄이 있었잖아요. 아주 대대적인 그 예식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옛날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그 관중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식을 치르는 것이 있지요. 그 퍼즐이 있었어요. 언제? 1999년 10월 31일 날 그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짜가 없고 우연은 없어요. 다 세밀한 계획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그냥 펼쳐 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제가 자꾸 해와 하늘과 찍는 이유는 익숙해진다고요. 우리가 자꾸 그게 영의 지식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영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의 영광도 다르고 그럼 해의 영광도 다르다 하면 해가 이 땅엔 해가 하나인데 천국은 아니요. 해와 같은 영광이 해라는 분들이 10명, 20명,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해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달도 역시만 해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달의 영광은 3천층 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론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자입니다. 열려 있다고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침노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영체가 검은 빛을 냅니다. 전혀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영체가 검은 빛을 냅니다. 각 사람의 영체에서 흘러나오는 빛만 보아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혹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공고해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체를 알면 부활이나 휴거도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체는 무게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 같으나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죽으면 영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도 영체에 함께 담겨 올라갑니다. 영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혼은 자기 거예요. 혼은 내가 선을 선택하느냐, 진리를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비질을 선택하느냐, 그건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기가 선택한 영만, 자기가 선택한 혼만, 그 영체에 닿으면서 그 혼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영을 이렇게 띄워 올려드린 것은 제가 그 많은 그런 걸 알면서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중붓기도 했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였어요. 그게 영체입니다. 동그란 그 영이에요. 그 영체는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뭐 비대하고 날씬한 사람 그렇게 하듯이 얼굴이 가름하고 얼굴이 네모나고 뭐 각자의 영의 체가 있잖아요. 그 영의 체 그 안에가 담겨 있어요. 그 영이 천국에 올라가면 제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지요. 일단 영은 동그랗고요. 그게 영체예요. 영체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영체는 하나님 겁니다. 소멸 안 됩니다. 혼은 자기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와 악학 그런 것은 이제 검은 빛 해가지고 그건 소멸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혼인 거예요. 그 선택 의지, 자유 의지 속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들의 몸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 끌어올려지는데 이때 주님과 함께 온 영체와 결합해서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체를 이룹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뼈와 살이 있으시되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방에 들어오시기도 하셨지요. 이처럼 영체에 신령한 몸이 입혀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지식 살펴봅니다. 영체가 영과 영을 구분시켜주는 껍데기라면 영을 이루는 내용물은 바로 영의 지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영도 영생하기 위해서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런 영의 지식도 없는 비어있는 영의 상태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감각만 느낄 수 있을 뿐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분별할 수도 없다면 어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산 영이 된 아담이라 해도 알맹이에 해당되는 영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이라는 근본 자체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도 영의 지식이 겸비될 때 온전한 영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결부된 모든 말씀들을 말하며 이 영의 지식들이 바로 생명을 작용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썩어질 육이 벗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영 자체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며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어 온 영으로 신속히 일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조개라고 하면 이 사랑하라는 말씀 왔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너무 시기가 나요. 너무 분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미움이라는 거, 시기라는 거, 질투라는 거, 억울한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액을 빼야 돼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미움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시기가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질투가 있는가? 이런 억울함이 있는가? 이 분한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왜?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라는 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영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얼른 올려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 영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네가 눈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한테 이렇게 올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너스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네가 희생했느니라, 너는 옥순이라 하면서 한 방울 딱 떨어뜨렸는데 그게 핑크로 바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뻐하시며 어떻게든 축복을 준다고.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남도 그러는데 뭐 대충 살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씀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차원까지 사랑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다음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 깊이도 측량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이를 발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힘쓰고 애쓰며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말씀하셨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체험했다 해서 자족하여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한한 영의 세계를 깊이 뚫어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보자 대심판을 위한 준비예요. 어떤 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주 귀한 상급을 주고 높이 쓰고 싶으세요. 근데 거기에 가지치기라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붙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려면 이 나무가 거부를 합니다. 난 싫다, 가지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가지치기를 해야만 이 영혼이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해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을 댔다가도 못 돼요. 대신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 오케이 하면 가지치기가 들어가요. 근데 거부합니다. 그럼 가지치기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해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제 조명을 해 주시지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지만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성과 욕심을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지만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제 온 힘을 다해서 다 도와주었어요. 더 이상 본인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호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이 백부자 대심판 준비 자료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아멘.